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추억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본절에 언급된 날짜는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날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대기인데 연대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후로 주어질 예언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장로들이 여전히 불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바벨론 포로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본절의 광야는 신의 광야를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이 없던 애굽 땅에서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신 것이 구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였고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징벌을 받기도 했고 이방 여인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기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속성을 따라 그분 자신의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두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출애굽의 제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어하고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으나 제2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어기고 떠남으로 불법과 우상 숭배를 하도록 허용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세워두고 숭배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품고 물으러 왔기에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들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도 그들의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은 나라를 치신다는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포로에게서 돌아오기까지 광야와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바벨론에서 모든 유다 사람이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목자가 양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그 숫자를 세며 보호한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3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 행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에서도 범죄자는 징벌하시어 약속의 땅에 복귀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종교 혼합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기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4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리라는 말입니다. 4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은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명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남에서 북이라는 말은 단에서 브에세바와 같은 의미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48절입니다.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혈기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4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처벌하시지 않고 긍휼과 은혜로 많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